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실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많이 전쟁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젊은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한 12,000~13,000명을 파병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죠. 가면 대다수는 다 또 다치거나 전사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전선에 내몰린 걸 보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지금 그들 부모들 가족들만 별도로 수용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잖아요. 이와 같이 전쟁 소식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죽음과 이별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죽음과 이별. 이와 같이 죽음이나 이별 이런 걸 통해서 인간관계의 능력, 기회, 직업, 물건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 분노, 죄책감, 불안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이것을 상실감이라고 한다고 하죠. 상실감.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꿈도 무너지고 정말 살 기운도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꿈이 있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행복과 꿈을 펼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꿈이 무너지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우리가 궁금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이 상실감, 하나님의 상실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것이 미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미아. 우리 큰아들이 1998년도에 제가 잠시 울릉도에 그 수련회차 갔었는데, 그래서 또 폭풍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할머니 댁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4살 때. 그때 제 아내가 온 동네를 아이 찾느라고 헤매는데 정신이 나간 여자 같았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신을 신었는지 어쩐지 넋이 나간 그런 자세로 모습으로 온 동네를 헤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근데 놀랍게도 매년 미아가 26,000건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 중에 재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58건이 여전히 미해결로 그렇게 남아있죠. 부모들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직업도 막 내려놓고 아이 찾느라고 평생을 이제 찾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삶을 이제 다 희생하죠.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실감을 표현해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7장 12절, 사무엘하 17장 8절 이런 데 보면 새끼 잃은 암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그 주변 책사들이 얘기해 줄 때 그 암콤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끼 잃은 암콤. 그러니까 눈에 불을 킨다 이거예요.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실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상실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심순덕 시인의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 아시죠? 밭에 가서 손이 닳도록 일하고 또 찬밥만 다 먹고 아버지에게 큰 막 구사리를 들어도 꼼짝 못 하시는 그 어머니, 엄마는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희망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이다. 근데 영혼을 잃었다면 얼마만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뒤에서 또 드라크마 얘기도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얘기도 나오고. 우리 생각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들 그까짓 거 뭐 또 하나 낳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실감은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열정, 여호와의 열정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정. 오죽하겠습니까? 에덴을 통째로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상실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강 건너 불경하듯이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실감에서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영적 부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영적 부담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상실감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허탈하고 뭔가 재밌는 줄 알았더니 처음엔 재밌더니 행복하더니 한두 달 다녀보니까 유통기한이 별로 길질 않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령열정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DNA가 있어요.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 야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상실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이 상실감을 덮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었다, 실종됐는데 소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그 아픔을 극복하고 언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기쁨은 언제 옵니까? 그 아들을 찾아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소식을 들어야만 마음에 다시 기쁨이 솟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구사일생으로 찾아냈어요.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기쁨은 강한 전염성도 있어요. 강한 전염성. 그래서 모든 기쁨 중에 가장 큰 그 기쁨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생명을 얻었을 때의 기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을 하는 것과 성경을 보면은 아이를 낳는 것을 이렇게 같이 취급합니다. 그 둘 다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넣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더러운 성질도 참아가면서 태교한다고 잘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이 아이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나중에 속을 썩일지 나중에 무엇을 할지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나에게는 큰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전도하면 우리의 영혼에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여러분도 오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잘 안 낳죠. 양육 환경이 너무 예전에는 힘들었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이렇게 곤두박질 쳐진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신 발달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애완동물 시장이 발달을 해요. 매년.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그 키우기 힘드니까 자식들은 또 기분도 많이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키우다 보면. 근데 애완동물은 그럴 일이 없어요. 애완동물이 내 속을 썩히지 않습니다. 기쁨만 줘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나 없이는 못 살듯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집에 와서 자식들 때문에 걱정 그냥 없이 살자. 우리끼리 그냥 애 낳지 말고 삽시다. 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았으니까 사라는 90세에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으니까 최소한 셋은 낳아야 본전합니다. 왜냐하면 둘까지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셋이야 돼. 예. 그렇게 희망이 생기십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이 애를 낳으면 고생이 되지만 사실 애 낳고 키우면서 이미 부모로서 보상을 다 받는. 우리 부모들은 그 애를 키우면서 도움을 얻고 또 성숙해 가잖아요. 여자는 되어가고 남자는 아버지가 되어가요.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막 활성화가 돼요. 요즘같이 가을날 되면 나도 내 영혼이라는 것도 가을을 타나 봐.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하면 활성화가 돼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상실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전도를 통해서 많이 극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강한 중독성이 있어요. 전도는. 오늘 즐거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막 보고하는데 어땠어요? 막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오해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핍박하고 그런 게 다 씻어지고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면 우리 영혼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기쁨에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99명이 더 많잖아요.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더 기쁘대요. 기쁨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좀 관심도 없네. 응? 연애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연애할 때는 막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다 찬밥 신세되고, 뭐 낚싯밥이었다나 그런다잖아요. 아, 교회에서도 그러나? 나에게도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교회 다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과 교회는 항상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한 마리에 열광을 할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은 영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비상사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천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구원받는 그 한 마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TV 생중계로 말하자면 조난당한 사람들 구조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생중계를 한다면 이미 구조받은 사람들은 별로 안 나와요. 막 구조하는 현장을 그렇게 비춰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급하니까. TV에서도 그러는데 천국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구원받는 그 삶의 현장, 구조의 현장,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환호성 소리가 나고, 그 어디서 나와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구조되는 그 순간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이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99명은 약간은 좀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약간 좀 소홀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99마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관심이 조금 떨어질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향한 것보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받기 위해서 막 애쓸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으면 너도 얼른 일어서서 구원 사역에 나서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잖아요. 그 표지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구조대원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해 봅니다.
세상은 타락 이후에 영적 전쟁터가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극렬하게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피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상실감을 느끼면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상실감을 상쇄하고도 넘치는 그런 큰 기쁨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삶의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